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든지 이러저러 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도 이 사회를 하면서 다른 말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라도 은혜를 다 받은 줄로 알지만 흡족한 은혜를 혹시라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는데 나머지를 누가 채운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럼 요것만 말하면 돼. 이제 나온 거. 연보 나온 것 강구를 하겠습니다. 헌금이 3,733만 3천 원, 작정이 5,893만 원, 합계 9,626만 원이 연보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좀 짐을 조금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회관에 산에 제가 이 몸이 이래도 나이가 뭐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참 산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도 여름에 더운데 산 올라가면 온몸이 땀이 져요. 그래가지고 이번 집회에 성령의 능력이 바다에 물이 충만한 같이 주님 집회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집회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기도원을 요래 잘해서 1년에 봄 집회, 여름 집회 이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양성해 가는 일에 잘 쓰여지는 연보가 되도록 우리가 교육자들이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비하게 세밀하게 하려면 여러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3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간이 제가 좀 함축을 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된 것은 그 한 개인의 환자가 낫게 된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특별 계시인데
이 계시에는 문서로 기록해 주는 문서 계시도 있고 또 어떤 행식인 그런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런 행식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의 병이 고침을 받은 표적인데 새벽에 여기에 네 종류의 신앙의 인물이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약 교회는 네 종류의 신앙의 인물들이 모여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하나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구걸하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메어다 놓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병이 낫게 된 것을 보고 기이 여기며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인물 중에 기독자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기독자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사람병을 고치는 데 있다. 본문의 네 종류의 사랑 가운데 제일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진 사람은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로 기쁨과 행복을 가진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의 병을 고쳐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람병이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주님에게 붙들려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병을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병은 무엇인가? 사람은 영과 육은 마음과 몸인데 이래 합해서 사람입니다. 영병은 영이 죽은 것이요, 영이 중생은 되었으나 자기 심신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미약하고 연약한 것인데,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해 있으니 영이 거듭나야 하겠고, 거듭난 영은 자기 심신을 주장하는 실력이 연약하니 강한 능력 있는 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마음병은 자기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 육체의 소욕의 마음, 악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선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몸의 병은 자기 몸이 과학적으로 나타난 질병이 몸의 병이요, 몸이 악습화되어 재행위를 하고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몸의 병입니다. 우리 몸이 악령, 악성, 악습화되어 육체의
이를 행하는 이 악습을 고쳐 을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의 질병도 무슨 뭐 약을 쓰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또는 수술을 하고 그런 것도 고치지만은 최종의 사람의 병을 완전케 하신 이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도 자꾸 고쳐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람병이 고침 받기를 소원하고 욕망을 가지고 사람병을 고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의 거룩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병을 고치는 것이 기독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병을 고치는 것이다. 사람병의 원인은 죄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병을 고치는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람병을 고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세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억합시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나면서 안전병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신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일어서서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대한 구원 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밀히 알아봐도 믿음이 없으면 생명 없는 곡식 종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지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영혼이 떠나면 그 죽은 시체인 것 같이 아무리 훌륭한 이 성경 말씀의 지식을 구비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구원의 도가 길이 여기서부터 천국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는 것이 이게 종점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 따라가 하나 뚝뚝 따가서 그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거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간단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들도 있고 주장들도 있고 말들도 있어서 세상은 말로 가득한 세상이요 각종의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요 또 길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생명길은 하나뿐이요 또 행복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두 길로만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지옥 유황 불못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천국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은 두고 영생하는 천국 가는 인간의 완전 성공, 영원 불변의 성공. 이 성공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말입니다.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서 여기에 그 이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완전케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도 오늘도 인생 문제는 그 이름으로만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세상 모든 것은 그 이름으로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영원 무궁의 내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 나라의 모든 행편도 그 이름으로만 해결이 되고 이 성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 문제는 자기 문제. 자기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 문제니 인간은 그 이름으로만 문제 해결이 되고 모든 성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인생에게는 금세와 내세가 있는데, 금세는 이 우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금세요, 내세는 우주와 영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가 내세입니다. 금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개인으로서는 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세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옥 유황불못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에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죽지 않고 그 존재가 멸해지지 않고 그 존재가 영원히 고통되는 것이, 그것이 지옥의 유황불못입니다. 그 지옥의 유황불못은 조물주를 배변한 그 배신과 배은의 보응을 받는 것이 유황불못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방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거기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옥은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창조의 혜택은 거기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거지 라사로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고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는 캄캄한 흑암 세계에 인간들이 만든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불이라 했는데 분쟁의 불이요, 원망의 불이요, 시비의 불이요, 살해의 불이요, 서로 미움의 불이요, 고통의 불이요,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이 불의 고난이, 멸망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라는 이 사람 문제가 제일 크고, 둘째는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있는 세상 문제가 둘째로 큽니다.
셋째는 신불신자 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유황 불못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 무한 내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람 외에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것은 이 문제가 봉착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원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물질로 돌아가서 그것이 물질로 재창조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약간 좀 추상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든 윤회주의라, 사람이 소도 되고 소가 또 사람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물질만의 윤회를 보고서 석가모니가 말을 했으나 그것은 성경에 보면 근본도 결말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라는 사람 문제. 자기라는 사람 자체, 내 영과 육,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은 영이잖아요. 이 영 문제. 영이 죽었으면 영이 다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살아나야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생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첫째는 영이 거듭나야 되겠지. 그리고 내 마음과 몸, 이 심신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성화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흥과 점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무궁색에서 확 이렇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 딱 봉착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이고 나한테는 여러분들 다 그 있습니다. 다 봉착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둘째는 금세 문제, 이 세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금세 문제는 이 세상 문제인데, 세상에 사는데 무슨 가정 문제도 있고 또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이 경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또 교회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 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 부모님들 많이 겪지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뭐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침 밤을 쌀도 없어. 그게 나 혼자 될 판이로. 그럼 뭐 얼마나 참 앉아있으면 닭똥 같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것이 봉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여기에 눌러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현실의 행편을 주실 수 있나? 에이,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내 교회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세상으로 돌아서 살고 세상으로 하다가 뭐 별 잘 되는 것도 있는가? 그래 내 죽을 때 가가지고 주여 아이고 날 붙들어줘서 은금은금 교회에 기울은 사람이 있습니다. 택한 자는 지옥 못 가기 때문에 그때 가면 하나님이 찾아요. 근데 그거 하나 봐는 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이 시골 교회니까 그 고신 교단이에요 교회입니다. 내 주일학교 다닐 때 거기에 김장한이라고 그때는 영수라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다 시골 교회에 풍금을 갖다 놓고 치면서 그래 예배드려 그래 그 풍금 치고 이러면서 가르쳐 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27세 이런 때 무슨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났어요. 나는 뭐 거기서 이제 고향 떠나서 대구 올라가가지고 달산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쭉 지냈는데 그 고향 교회가 그때 이제 예배당을 옮겨가지고 지었어요. 지으니까 그 고향 교회 목사님이 고향 교회 출신 목사님이 제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 와서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해주겠다. 뭐 김에서 그거 이걸로면 주일날 어떻게 갑니까? 그난 못 가는데 수요일날에는 한번 불러주면 내가 갈게 이래. 그러니까 수요일날 갔어요. 다 가서 더 싫어 보니까 자기는 나를 보고 내가 보니까 그분이라요. 그래가지고 한 80대네 그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고 나서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나를 알게 신냐면 나 모른다 그래. 내가 우리 행도인데 행도 동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랬는데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이분 언제 교회 나왔냐? 나온 지 한 3년 됐다 가는 거야.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기와 교회로. 그리고 뭐 한 27, 30 안 돼서 세상으로 들어오니까 한 75까지 방황했다고 보면 몇 년입니까 그게? 방황하면 쟤만 손해라. 하나님 택은 찾아갑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 택한 자구나. 끝에 죽을 때가 되니 하나님 찾아가시는구나. 그래 느꼈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참 나 세상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 그래 떠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응? 한 고비를 넘어가면 그다음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 문제들이 자연히 연속으로 쭉 이래 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쭉 이래 보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서 가니까 그만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막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도저히 앞을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베드로 야고보 좀 그 어부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풍랑에는 빠지면 우리 다 죽는다. 큰일 났다 이럴 때. 바다 얼마나 혼미백상인데 바다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봤다가 그만 침 두렵고 떨리고 그들이 그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랑 같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이런 바람, 이런 물결, 저런 바람, 저런 물결에 많은 풍랑의 고비를 자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경제면으로 이런 면에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오늘까지도 겪어왔고 또 현재도 겪을 것이고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셋째는 영원한 내세 문제. 내세 문제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음 넘어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지옥 문제, 천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죠.
불신자들도 당신 갖다가 그 인상 보니까 지옥 가겠다 이래 보십시오. 내가 왜 갖다가 지옥 가? 막 때리려고 달라듭니다. 당신 보니 인상이 참 후하고 좋아 보이네요. 아, 그 천국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좋다. 불신자도 천국은 좋은 거고 지옥은 안 좋은 것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거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지옥의 영원한 유황 불못에 사망의 멸망을 벗어나야 하겠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의 부요와 지위와 건세와 대와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내세 문제가 우리 앞에 다 봉착되어 있습니다. 믿죠? 예, 다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은 그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읍시다. 네, 믿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영원히 행복되게, 영원히 살게, 영원히 생명과 평강과 영생으로 능력 있게 부유하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그 이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이 요 인간에게 속한 것을 해결되었습니다. 난주면서 안진병이 된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자가 구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병으로 불행한 자가 최고의 기쁨과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가 모든 사람의 그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영광의 주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인생 문제도 이 금세 문제도 영원한 옛 문제도 모두 얽혀 있는 이것을 다 완전히 해결해서 정비하고 영과유 금세와 내세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하고 소원을 달성합니다. 우리도 믿을 때에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소원이 달성이 됩니다. 그 이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인생 문제, 금세 문제, 영원한 내세 문제를 영원히 행복되게 하려는 것이 그 이름의 소원이요. 그 이름의 소원은 우리 기독자들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지어서 완전한 행복되게 하려는 것이 그 이름의 소원이요. 그 이름의 소원, 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은 그 이름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그 이름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사람이 몰라서 무슨 돈 소원, 재물 소원, 건세 소원, 지위 소원, 부자 소원, 사업 소원, 명예 소원, 향락 소원, 소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정상의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변질이 돼서 생명성은 없는 그건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소원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행복되게 완성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 이름의 소원이요. 또 인생이 가질 참 소원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은총을, 그 구원을 완전히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양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요, 또 우리는 정상적이라면 받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주님은 주고자 하는 소원이요, 우리는 받고자 하는 소원이니까 이 소원이 뭐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고자 하는 소원이요, 우리는 받고자 하는 소원인데 이 소원이 어디서 가로막혀 가지고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아는가? 남반에 한번 물어볼까요? 어디에서 가로막히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멘. 가로막힌 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 그 이름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믿을 때에 이루어지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온 세상과 싸울 때라도 믿을 때 내 소원을 방해하는 것은 거기서 박살이 납니다. 믿을 때에 천하가 반대해도 믿을 때에 그 모든 대적은 다 결국 결과적으로 이용을 하고야 말지 그 대적들에게 모든 조제에게 털끝만한 손해도 손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 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 바다 앞에 탁 당도했으니 홍해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변축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또 뒤로 그럼 돌아가는 게 바로가 군대를 거느려와서 진을 작지고 돌아오면 죽인다. 앞을 나가지 못까지 뒤로도 못 가지. 이 징태양난이라.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두루 떨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두루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니 여호와 그 이름이 문제를 해결 지었습니다. 홍해 바다 물이 갈라져 백이 되고 육지 대로로 만들어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인생 문제를 완전케 했다. 금세 이 세상 문제를 완전케 했다. 영원한 내세 문제를 완전케 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완전케 한다. 믿으면 완전케 한다는 이것은 아무리 말을 한다고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믿으면 완전케 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완전케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고 하니 여기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이제 끝 시간인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고 참 힘드시지요. 조금 쉬어가면서 찬송가 한 장 합시다. 506장, 506장 찬송 한번 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그러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은 종자가 어디서부터 그 종자가 시작되었는가? 그 종자는 첫째,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 자존하셨습니다. 둘째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드셔서 당신의 모든 유업을 상속시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를 만들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움튼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믿음이 우미 텄습니다. 이게 싹이 났습니다. 셋째로,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연장이 됐습니다. 넷째는 예정 안에 연장되어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연장됐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연장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대형, 대행, 대화친의 이 대속 안에 연장됐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안에서 자란 그 믿음이 사활의 대속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이제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와서 중생된 우리 영에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그 사람의 연장되어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 이제는 그 영육의 사람 속에 믿음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십시오. 이 7가지인데 5가지는 인간 요소의 역사는 하나도 없고 상관치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객관 역사였고, 6째가 중생된 이 영 속에 와가지고 이 연장된 믿음이 내재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인적 요소의 작용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객관 역사로만 하지 아니하고 객관 역사는 하지 못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중생된 영은 벌써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 심신의 주격이 되어 있는 것이 영입니다.
주격이 생겨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주격을 침범해서 월권적으로 그 심신에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중생된 영으로 원원해서 영을 통해서 그 심신에게 건너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는 데는 7가지 순서를 거치는데 5가지 순서는 순전히 하나님의 객관 역사요, 인간은 상관이 없는 객관 역사요. 이 객관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6째로 그 영의 그 영육에 이 믿음이 내주하게 되는데 영에게는 항상 이 믿음이 내주해 있지만은 영은 내주해 있는데 영은 상관없고 영은 구원을 이루었고 이 심신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심신에 이 믿음이 내주하여 되는 거로 이 믿음을 심신 속에다가 넣어 주려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서 이 심신이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심신이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심신 속에 건너와서 심신 속에 내주해 있습니다. 심신 속에 내주해 있는 그 믿음이 그 심신의 행동으로 이 믿음이 폭발을 합니다. 그 심신의 행동으로 폭발을 해서 그 이름을 믿는 폭발은 3가지인데 그 이름을 우리 마음과 몸이 아는 이 지식에 폭발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확실히 믿는 이 확신에 이 폭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에 이 폭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심신이 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그 이름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의 이 3가지 인생 자기 자체 문제, 금세 이 세상 문제, 영원한 내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해결해 주는데 그 이름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이라야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 마음과 몸에 이 믿음을 영접해 드리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있고 우리 몸 안에 그 믿음이 있다가서 우리 마음과 몸이 이제 행동으로 그 믿음이 폭발합니다. 그 믿음이 폭발하면 그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 됐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폭발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발산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폭발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낫게 하는 그 역사가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자존,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 셋째는 하나님의 예정, 넷째는 하나님의 창조, 다섯째는 예수님의 시와 십자가 사활 대속 성령과 진리. 이 5가지 믿음이 우리 영의 역사하고 우리 심신의 역사하는데 우리 영육의 심신이 이 5가지 믿음을 알고 확신하고 자기 현실에서 행해야 합니다. 5가지 믿음을 알고 믿고 행하는 이것을 양보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어떤 한란과 시험에 와도 양보하지 않냐고 믿고 행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폭발을 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니 자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금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원한 내세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다 믿게 되집니다. 자기 부인, 무슨 자기? 옛사람 자기. 자기 중심을 부여야 됩니다. 자기 주관을, 자기 생각을, 그걸 다 부인해야 돼. 그러면 그 이름을 믿게 되고, 믿으니까 믿다면 안다, 인정한다, 행동한다 이거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그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그 사람의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세상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영원한 내세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행복과 성공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것의 자체와 모든 활동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무엇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뭘 말합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전지전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인생 문제도 이 세상 문제도 영원한 내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행하면 다 해결이 되고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예, 말씀을 알고 지식해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확실히는 천지는 변하지 않는다 인정하고 그대로 행동해.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그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예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새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사제는 인생의 모든 죄문제를 해결 지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 지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사제를 믿고 사제를 입은 죄 없는 자로 행하면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사제의 능력으로 그게 해결이 되집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칭의는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법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합니다. 의를 입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 화친의 새 생명을 주시니 이 새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과 결합된 자로 하신의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여 하나님과 결합된 자로 삶이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그 이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직 이 삼직을 말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중생된 영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달아 알고 믿게 하고 말씀으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믿고 행하면 성령의 능력이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가마 감동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오면 그의 모든 인생 문제도 해결되고 세상 문제도 해결되고 영원한 내세 문제도 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발 대소,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둘째, 신구약 성경 말씀의 역사입니다. 셋째, 성령의 감화 감동, 영감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 첫째, 이 세 가지 역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 가지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 가지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를 믿고 행하면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 사람병을 고쳐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안진뱅이 병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병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뛰었어, 그래서 뛰어서가 부득이는 일어서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좀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한 번도 일생을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요. 그러니까 뭐 30살 됐다 하면은 30년간 성전에 못 들어가 봤는 거라. 이 사람이 항상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 생활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교제 영적 결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모시고 그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가가지고 그 병이 벌써 옳은 줄 알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고 나서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래 자리를 두고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디 들어갔습니까? 성전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그 뒤에 그 성전에서 누구 만났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전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인 줄 병 고칠 때는 몰라서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면서 아 나를 고치신 예수님이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예수님과 영적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병이 고침을 받으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성전 생활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택함받고 중생돼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중생된 영 내 안에는 항상 함께 하시오.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이 와야 되고 내 몸에 성령이면서 내 마음과 몸과 거듭난 영과 성령과 하나 되는
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게 성전 생활입니다. 이게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이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응?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지. 자기 몸의 모든 더러운 죄병을 고쳐야 되지. 한 번 고치면 그만큼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성정 생활. 10번 고치면 또 이루어지고 1년 고치면 그만 이루고 10년 고치면 그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20년, 30년, 한 50년을 다 지내가지고서 본처 이 성전 생활을 이루니까 겉은 사람인데 그 속의 모든 기능이나 인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 성전 생활 믿으십시오. 믿읍시다. 우리가 이걸 이루고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까? 에이 뭐 예수 믿는 건 뭐 돈 많이 벌어 가지고서 뭐 큰 빌딩도 사고 세상에서 뭐 좀 이래 그러니까 예수 믿어 성공했네요. 근데 이제 그놈이 부도가 나가지고서 뭐 쏠박다 맞고 거지가 돼버리네. 거지가 돼.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63층 빌딩을 진 장로님이 계세요. 63층 빌딩. 그분이 큰 사업을 했잖아요. 대한생명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목사님들이 거기에 줄을 섰어요. 그 연줄에서 무슨 공금을 좀 받으려고.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 산산조각 다 났어요. 그 전에 보니까 그 이제 법에서 이제 추징금을 붙여놨는데 낼 돈이 없어. 자기가 사는 아파트도 자기 이름이 아니야. 자기 이름 됐으면 그거 갱매 붙여가지고 빼갚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추징금 하는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가보니까 서있을제 요 그만한 해중시기가 벽에 쫙 걸치네. 그게 한 1억가 서있을제. 그다 빨간 따지 딱 붙여가지고 떼갚는 거야. 추징금 받아내려고 그것도 팔아가지고 완전 거지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겁니다. 이게. 이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5분은 빨리 맞춰야 돼. 이제 11분이나요. 그럼 요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떼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온전하라 했는데 온전한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온전하. 이 우리 구원입니다. 최종의 구원. 또 하나 띄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띄워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배워서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무슨 사람을 이룹니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직을 말하는 제사장직, 선지자, 관직. 제사장직은 사랑의 완성직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완성직이요. 왕직은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직. 이런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상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가게 우리에게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과 진리가 우리 보증이 돼서 이 역사를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십니다. 또 한 번 더 떼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번 떼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세상에 썩어질 정욕, 돈, 재물, 권세 그 얻는 그 약속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벗어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믿읍시다. 뭐 이거 다 설교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거 마시고 또 하나 마지막에 에베소 1장 6절 한번 떼어 주십시오. 에베소 1장 6절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영원히 찬미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은 믿으십시오. 예. 소망을 원시하십시오. 현재 뭐 좀 있다, 잘 됐다, 안 됐다 그거 보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병을 고치는 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병을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같이 온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가 이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됩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건한 자, 화평케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산상공원의 8번 이런 성품의 인격의 사람으로 자꾸 믿어갈수록 구비에 갖춰져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자로 해와 같이 빛나고 나타날 수 있는 이 구원을 시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